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번 주일부터 7주 동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즉 가야 할 인생길을 전하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인생길을 전하는 글입니다. 전도서는 이 제목은 1장 1절에서 유래를 합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구절에서 전도자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사람이죠. 본래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불러 모으는 사람입니다. 불러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 가야 할 인생길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 모아서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인생 이야기가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이번에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어가다가 이 구절 앞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10장 10절 말씀인데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로 만든 연장의 날이 무디어졌는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힘만 든다라는 거예요. 나를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 사람의 지혜가 무디어졌는데도 그 지혜의 나를 갈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사는 게 힘들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철 연장의 나를 갈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힘이 안 드는 것처럼 인생에 무뎌진 지혜를 다시 한번 갈아야 어떻게? 오늘 말씀 보면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할 수 있다.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성공이란 좋은 의미에서 성공인데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보람되고 기쁘고 아름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혜의 나를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지혜가 무뎌지고 녹슬고 했을 때에 그 지혜의 나를 갈지 않으면 사는 게 힘만 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나를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우리의 지혜의 나를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철 연장에 무뎌진 나를 갈듯이 우리 인생의 지혜의 나를 갈아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논하다. 하나님 빼놓고 인생을 논하면 개똥철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번에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서의 총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끝 앞에서 지금을 살다. 종말론 이야기더라고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총 주제였습니다. 이 핵심 주제에 집중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되는 내용을 제가 7가지 소주제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없을 기회. 두 번째 주제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판, 명예를 가리키고 기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바르는 향수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무엇을 평가하는가? 엄청난 향수를 바르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명예, 평판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세 번째 주제는 친구가 필요하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다. 남편과 아내가 친구이며 가족이 친구이며 만나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 기상청은 알고 있나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라면, 시작할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도전하라. 다섯 번째는 인생은 서러운 날들과 즐거운 날들로 짜인다. 인생이라는 것이 시줄과 날줄이 있다면 서러운 날이라는 것과 즐거운 날이라는 이것으로 짜여진다. 어떤 사람의 인생도 서러운 날만 있고 즐거운 날은 없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도 즐거운 날만 있고 서럽고 눈물 나고 힘든 날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에게 다 서러운 날과 즐거운 날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이라는 게 수고하고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일곱 가지 주제, 이 주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제입니다. 산다는 것, 하나님께 주신 다시 없을 기회.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없을 기회요,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선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여는 맨 앞에 놓인 고백이자 선언이죠. 진심으로 전해주고 싶은 인생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까? 지나가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허무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럼 잠깐 있다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입니까? 쓸모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고 다시 누릴 수 없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니까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1장 17절에 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였다. 열심히 지혜를 얻으려고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기회도 지나갔다. 2장 2절에 나는 웃음에 관하여 알려고 하였다. 웃음을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근데 웃을 수 있고 웃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다 지나가더라. 그 기회가 있더라. 2장 4절에 나는 크게 사업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사람을 부리며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 웃음도 때가 있고 사업도 때가 있으며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다. 그런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 인생의 실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죽음은 다시 태어나는 시작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죠. 소망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약한 사람도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잔치집은 아이가 출생해서 잔치하는 집, 돌잔치, 출생잔치, 그리고 결혼잔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무뎌진 지혜의 날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에 불평하고 한숨 쉬고 불만 품고 살다가 초상집에 가게 되면 무뎌진 우리의 지혜의 날을 한번 갈게 된다. 아, 나도 끝날 때가 있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죠.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기회가 언젠가 사라질 날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고 살라. 더 나아가서 전도서 12장을 읽어보면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1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늙어서 죽게 될 때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몸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렇게 온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척추뼈가 구부러져진다. 힘 있는 척추뼈가 구부러져진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이 이가 음식을 씹는 것을 말합니다. 이가 다 빠지게 될 것이고 적게 될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문들이 닫혀지게 된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을 먹는 양이 적어지게 된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깬다. 여러분, 아기들을 볼 때 무엇이 부럽습니까? 소리가 나도 잠을 자죠. 그러나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깬다. 부시럭 소리에 잠을 몇 번이고 깨게 된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소리를 말합니다. 목소리가 쇠하여질 것이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된다. 젊을 때는 고층을 좋아하다가 이제 나이 많아 늙게 되면 고층을 무서워하게 된다.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깜짝깜짝 놀란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휘어질 것이다. 검던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와, 이게 힘이 사라지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정욕이 그치리니 식욕, 색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하다가 점점점 쇠퇴하게 된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집,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왜냐하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그러다가 조문객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된다.
손님 가운데 가장 반갑지 않은 손님이 조문객이지 않습니까? 자기 조문객.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겹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모든 힘줄이 다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 몸이 다 깨지는 날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이 몸뚱아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가 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이 먹고 육체가 늙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실감나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여 선물인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는가?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세가 지은 시인데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날아가듯이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알 때 깨닫게 되는 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사는 동안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연결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선물이다. 힘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좀 모자라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아직 살려두셨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프다고 일찍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일찍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이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데려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요 선물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또 연결되고 있어요.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과 희망이 있다. 이 사실을 비유하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개와 사자는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사자가 월등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이 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며 먹잇감을 따라갈 때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강하기도 합니다. 사자와 견주는 것이 호랑이이죠. 호랑이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이 호랑이를 만나면 꼼짝달싹 없을 정도로. 사자와 개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 단어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죽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게 보이는 사자도 죽었다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왜? 기회가 아직 없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과 비교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하고 다가올 시간과 비교해 지금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가 아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철 연장의 날이 무뎌져 있는 것처럼 인생의 날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회의 때입니다. 왜 소중합니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이 소중합니까? 이 기회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소하게 보이는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소하게 보이는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인데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알았도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인생의 지혜의 날을 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기회의 시간 속에서, 선물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또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 또 하나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이런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소소하게 보이는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쇼킹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과 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는가, 어떻게 수고하여 일을 하는가, 그리고 크든 작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하면서 낙을 어떻게 누리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청취해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먹는가가 굉장히 정신건강에 중요하답니다.
먹으면서 동영상을 보고 먹으면서 다른 것을 하면 이게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오늘 뭐 먹지? 어떻게 먹지? 이렇게 설레이고 기대하고, 그리고 메뉴를 고르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먹고 난 이후에 포만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집중할 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같은 것을 굉장히 풀 수도 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무엇을 먹을까 기대하고 식탁을 기대하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그리고 그 포만감을 느끼고 여유를 느끼고 즐기고,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도서 말씀 읽어보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수고하며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착한 일, 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구 도와주겠다고 지갑 연다고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천국은요, 성경에 보면 바닥이 금이래요. 물론 비유이겠지만, 상징이겠지만 대문이 진주래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지갑을 여는 것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팀이 있는데 그 꽃을 만들어서 어버이날 이렇게 판매하는데 그 모든 전 수익금을 우리 송내동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홍삼을 뭐 교회도 준비하지만 사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기쁨이다. 오늘 제가 주일날 일찍 이렇게 왔는데 한 청년이 허름한 옷을 입고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 들어가더라고요. 몇 시에 와? 그러니까 일찍 온대요. 뭐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배드릴 그 장소를 일찍 와서 청소를 한대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저게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일찍 학교를 빌렸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더 일찍 그 학교 빌려 쓰는 장소에 가게 됐어요. 하이스쿨, 고등학교였는데 장로님께서 후다다닥 도망치듯이 저를 보고 도망치더라고요. 이렇게. 그것도 옷도 제대로 안 입으시고, 그것도 화장실에서. 제가 순간 뭐 잘못한 일이 있나? 화장실 가봤어요. 깨끗하더라고요.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묻지 마세요. 야,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묻지 마세요. 알아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주일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고등학교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시기 전에 그 더러운 화장실을 새벽에 와서 청소하고 이제 사람들이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왜 남대없는 주책 눈치 없는 담임 목사가 그날따라 일찍 온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선한 행동이 들키게 된 거예요. 소스러치게 놀라면서 도망간 거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진 겁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회도, 그리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기회도, 그리고 눈물 닦아주는 기회도 지금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눈물 닦아주겠다고 설치지 마십시오. 울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은. 입구에서 주님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서럽고 슬프고 낭망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소소하게 보이는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소한 일상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다음 주부터 듣게 될 2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소주제들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나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나를 포장할 수 있는, 나를 치장할 수 있는 외적인 스펙, 조건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좋은 이름은 내가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스토리. 이게 더 중요하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보다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한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날마다 조건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사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가 필요하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소한 일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진정한 전도서에 말하는 진정한 성공, 아름답고 보람되고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다. 왜? 인간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친구 가운데 9장 9절에는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내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미리 판단해서 안 되겠지, 힘들겠지 하고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면,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도전하라. 크든 작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인생은 서러운 날들과 즐거운 날들로 짜인다. 서러운 날들, 눈물 나는 날들이 있고 웃음 나는 날, 즐거운 날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짜여지는데 이 두 가지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므로 그 날들을 기대하며 지금을 소비할 게 아니라 서러운 날이라면, 힘든 날이라면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즐거운 날이라면 마음껏 즐거워하라. 작은 것들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죽으면 일할 거 없다. 일도 때가 있는 것이다.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크든 작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하나님께 주관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 작은 삶의 순간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도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에 어떤 몇 가지 순간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매일매일의 순간들, 심지어 서러운 날들의 순간까지도, 그리고 어려운 날들의 순간까지도 지나고 나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의 순간이다.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산다는 것, 하나님께 주신 다시 없을 기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소중합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이 별 볼 일 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절망하기 전에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거창한 일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소한 일상들이 중요합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대단한 것을 쫓다가 우리의 지혜의 날이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산다는 것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므로 우리 인생의 지혜의 날 첫 번째를 그 날을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오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금이란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을 추스리고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성실함과 선을 행하는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